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다 좋아합니다. 카드나 선물 받아서 좋아할까요? 근데 크리스마스 싫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싫다는 사람도 싫지는 않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면은 누구나 다 기대가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말입니다. 여기 이 좋은 소식은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그 아기를 태어난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가장 기쁜 선물이 그게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에서 우편물 오면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소포가 오면 아마 더 기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쁘지만은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은 사실 여기 동양장에 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카드보다는 소포가 솔직히 더 기쁘죠. 그것도 꼭 필요한 선물 받으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소포를 받고 나면은 소포를 뜯어가지고 여기저기를 뒤집니다. 혹시 소포 속에 무슨 글이라도 있을까봐 찾아보고 작은 글이라도 적혔으면은 그걸 몇 번씩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낸 사람, 보내면서 그 사람이 가졌을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서로 정을 담아서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는 참 좋은 그런 기쁜 절기예요.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어린이들은 뭐 받고 싶으세요, 선물로? 강아지. 스타워즈 인형, 아니면 비디오 게임, 또 어른들 같으면은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취업, 아니면 또 우리 김소령님 같으면은 귀국했는데 진급하고, 여러분들 다 그런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왜 있는지, 그 이름이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스턴 근처에 조그만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셔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 이 광장에다가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장식은 말 구유에 예수 아기가 누워 있고 거기에 마리아와 그 요셉이 쓰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하고 목자들이 이렇게, 사실은 성경대로 읽으면 그거는 이 시간이 안 맞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방송에서 한동안 아기를 찾습니다. 제자리에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에게 앙케이드를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산타예요.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쫙 꼴찌 가가지고 몇 % 안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도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이 복된 크리스마스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물을 우리들 가운데 두고 정말 그 선물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따스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변에 전하는,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가족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슬하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주님의 날개로 덮듯이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날갯짓 아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새 힘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사실 우리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귀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할 일도 많고 놀 일도 많고 사는데 바빠서 그 귀한 선물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게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사는 그 요셉의 아들을 이 사람의 고향인 그 곳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서 주민등록을 하러 갔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마리아는 만삭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삭인 마리아가 먹을 것을 찾지만 여관도 민박집도 손님들로 꽉 차서 그 주민등록하러 온 손님들로 꽉 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존엄성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은 그런 만삭을 보고 절대 외면할 수 없을 텐데 누구도 산모나 아기를 따뜻하게 맞을 만한 그런 존엄성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어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런 마음에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쁜 선물 받은 그런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에서 참 슬프고 아픈 날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 사랑한 세상과 사람들은 자기가 보내는 아들을 시큰둥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날이에요.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근데 어째서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되고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우리들에게 기쁜 선물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읽은 이 성경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실은 요셉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고민하다가 잠들었어요. 정말 인간적인 감정 같으면은 자기가 이 배신당한 것 원수 갚으려면은 그 약혼녀의 부정을 세상에 드러내서 어떻게든지 내가 페이백해야 될 텐데 가만히 끊으려고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세 가지예요.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세 가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분명 사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생리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셉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왔었어요. 그때는 엘리사벳이 이 친척이에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여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당시 문화에는 처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그 어린 마리아가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마리아가 놀란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똑같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생리작용으로 그렇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덮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그 운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덮다는 얘기예요. 수면 위를 덮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덮으시니까 천지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덮으심이라는 것은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덮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은 룻이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따라왔을 때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참 네 시어머니하고 한 것도 훌륭하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이 더 훌륭하다. 그런데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드바이스에 따라가지고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프로포즈 하냐면 똑같은 말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들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벤트만 하지 마시고 좀 성경적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불이 섞여 있는 그 구름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가 성령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쉐키나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 쉐키나를 따라서 광야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신 그 결과가 바로 예수 이름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 탄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지금 오늘 읽은 말에 뭐라고 했죠?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말이 좌슈아 하는 이 말이 여호수아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예수님의 이름에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당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사명과 목적을 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땅에 당신 백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것인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낸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비유. 세 비유가 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중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그 말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아까 우리가 찬송했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이 누군데 구해야 됩니까? 어디 빠졌습니까? 우리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은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의인은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그래서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 값으로 치르고 자기 백성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그 자기 백성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사람, 또 언약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여리고에 있는 세관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던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이니까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 맞죠. 그 아브라함 자손이 세관원이라고 하는 직장 때문에 당시 세관원은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과거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에 일부러 오셨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슨 선물 기다리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타가 왔나? 뭐 두고 갔나? 여러분들 찾으시면서 다 선물 받을 거예요.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은 다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선물 여실 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처녀 마리아를 덮으셔서 나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또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도 사실은 성령의 덮으심을 입은 사람, 그 날개 보호 아래로 피해 들어온 사람만이 받고 믿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올 크리스마스는 가장 좋은 선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이 탁탁해지고, 그래서 그 따뜻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따뜻함을 주변에 주고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